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에 임할지어다. 우리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는 약하고 예수님도 우리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것처럼 봤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하셨고 또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하셨으니 우리도 함께 이 시간 다시 또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참 인간이 연약합니다. 나약하고 정말로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쓰고 예배를 잘 드리지만은 얼마나 인간이 약한지 금방 눈앞에 뭐가 딱 지나가면요 우리가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 함께 지금 예배 드리지만은 갑자기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오면 고개가 싹 돌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가 입술을 빼앗기고 또 듣는 거에 굉장히 또 민감하죠. 이렇게 우리가 육적으로 너무 약해요. 영이 약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큰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참 연약하고 또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어찌나 연약한지 우리 성경에 우리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 알죠. 이방 선지자 850명하고 싸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엘리야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의 여왕이 한마디에 엘리야가 벌벌 떨면서 도망가죠.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주님께서 가져가달라고 그 로뎀나무에서 그렇게 주님께 막 하소연을 하고 한탄을 하죠. 엘리야가만큼 그런 큰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없는데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었죠. 성경에서는 또 인간이 얼마나 또 연약하고 무능력한지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율법이 아무리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켜도 그렇게 해도 인간의 연약한지라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또 보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그림자일 뿐이다. 율법은 늘 드리는 제사로는 온전하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또 10장 11절을 보면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교회만 나오고 또 예배만 내가 잘 드려도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는데 예수님을 모르면은 그게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이 연약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단번에 한 번의 죽으심으로 그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께서 산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단번에 한 번에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예배 드릴 때마다 연약한지라 또 실패가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도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만나게 되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나의 행위로는 우리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네, 네가 잘하네 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게 그 손을 요즘에 손절이라는 말을 쓰죠. 그 손을 놓지 않게 포기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좌절하면 또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서로 이렇게 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구원받은 자들이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의 연수가 길어도 목사여도 장로여도 권사여도 집사여도 직분이 있어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이렇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서로 끌어주는 격려하면서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누워있던 사람도 또 앉아있던 사람도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도 나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다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하게 해주시는 능력, 그러니까 이전의 것들은 다 지나가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능력은 항상 말씀의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구원의 말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건,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에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 구원자가 나타날 것을 예고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에서는 이 능력을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두나미스. 헬라어로 가장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이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두나미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두나미스.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우리 능력의 단어인 능력이라는 뜻인데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또 내 가정에게 교회에게 또 연약한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은 다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를 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원하고 그리스도라고 연결되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능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 그대로 다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성경을 통해 여러분 선포하는 것들이 다 이제는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선포한 모든 것들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꺼내서 또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앞으로 또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쓸데없는 것들은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다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했든지, 내가 실수를 했든지, 실패를 했든지, 내가 좌절하면서 절망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대.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지만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다 떨어져 나가게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 주십니다. 그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제자들에게도 선포되어 주셨을 때에 제자들도 그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 능력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들은 다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가 여기서부터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사망에서 풀어 살리셨고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모든 어둠을 이기셨고 사망 권세를 끊어버리셨고,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제 저주와 사망이 다 끊어졌으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저주와 사망은 이제는 우리한테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이 뼈에 여러분 삶에 이 양육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이 말씀 부활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셔서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매여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매여 있고 주님께 매여 있고 주님의 그 축복의 약속 가운데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손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문이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계속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난, 문제, 역경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유익이고 축복이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죽을 것만 같은 상황들, 그 죽을 것만 같은 상황들 주님께서 다 끊어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사망은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망은 물러갈지어다. 죽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저주는 다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고 주 예수님보다 더 높은 것은 없습니다. 가장 높임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될 순환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순환을 받지 않도록 다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보호받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연약하다고 그래서, 내가 나약하다고 그래서, 내가 이 모습 주님 앞에 부끄럽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이 로마의 핍박에서 건져주실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믿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했는데 딱 예수님을 보니까 재판을 받고 갑자기 최고의 처형인 십자가 처형을 받고 고통스럽게 아무런 힘도 없이 예수님이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주받으면서 죽고 말았습니다. 왜 예수님 가만히 계시죠? 왜 예수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죠?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해 주실 거라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왔는데 결국엔 죽었습니다. 볼품없는 나약한 인간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가 내 연약함과 당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뭐 100% 잘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죠. 한번 또 실수하고 실패하면은 그게 또 화살이 되어 그 사람을 또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악한 눈으로 악하게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악하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승리와 능력과 기쁨을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라고. 우리는 그렇게 너를 상대를 바라보지 말라고. 너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나와 같은 큰 영광을 너가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래서 부활하셨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능력, 치유의 능력, 또 회복의 능력, 역사를 바꾸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이 전환화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막 이제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진정한 인류의 구원자가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그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나약함을 다 가지고 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밖에 없어요. 이 땅을 직접 실제적으로 구원한 존재들은 인간들입니다. 가장 나약한 인간이라고,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라고, 또 실패하고 또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인간일지라도 그 인간을 통해서 꼭 하나님은 능력을 그들에게 주셔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렇게 또 모여서 좌절했고 또 좌절했던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서 또 모여서 제자들을 모아서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를 막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출발을 했으나 직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존재들은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나중에는 가장 큰 강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겐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나와 함께 지금 예수님 같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납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약하게 그냥 가셨는지 용납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 아무것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비로소 나는 약한 그것으로 인하여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이 성령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말씀 의지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한 것은 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또 방언으로 또 기도하면서 또 은사를 사모하시고 통변을 사모하고 예언을 사모하고 병 고치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말씀 가만히 읽고만 있어서 그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말씀으로 붙들렸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셨으니 이제는 기도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돼요. 서로 죽고 죽이는데 바쁘게 살지 말고 서로 살리는 일에 바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일, 격려하는 일, 세우는 일, 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그동안 잘하지 않았냐고, 그거 하나 뭐 아니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좌절할 필요가 없다고, 같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임해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한계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편의 말씀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니 여러분 믿고 계속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약하다고 해서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뭐든지 구원의 일은 저렇게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저기 말씀이에요. 사실은 능력이 들어가는 게 어구가 문장이 이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항상 넣어서 구원의 문제, 살리는 문제, 응답되는 문제, 이거에는 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능력과 제일 먼저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두려움은 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영혼을, 내 아내를, 남편을, 내 자녀들을 살리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된 싸움을 우리는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는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그 능력을 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살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잘 아시죠?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비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내가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고 같이 동행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여러분 참여하는 자. 이제는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의 그 복을, 축복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약한 그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가장 약한 그 모습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약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게 약하다고 주저앉아 있다고 우리가 서로 손가락질할 게 아니고 부끄러울 게 아니고 수치스러워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약한 그때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는 그때입니다. 내가 지금 약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경험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건강도 돈도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지금 머물러 있으니 내가 약해도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서 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내 직장과 사업장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믿고, 여러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약한 자로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약하지만은 그 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약한 거를 자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저렇게 나약한 것이 어떻게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 우리가 약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그 약한데 그리스도 능력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 결코 사람들이 약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를 통해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그 전도 여행을 통해 전파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그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이, 또 저의 인생이, 저의 목회가 하나님의 우리가 보기에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연약하다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셔서 가장 큰 일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안에 믿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약해요. 제가 너무 약해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머물러 있는 자는 소망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약해도 교회 안에, 예배 안에, 목사님과 사모님 테두리 안에, 말씀만 테두리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하니까 그 안에 머물러 계세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주님 말씀에 붙들려 있으세요. 그러면 그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죠.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맡기는 거.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룬다는 얘기는, 여러분 믿는 자는
그렇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으므로 서로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부르심이 합당한 자들로 여겨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다 부르심 받은 자들로 합력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믿음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것이 그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될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